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우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5월이니까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다들 시인처럼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조금 오늘 그래서 이제 직분도 조금만 빼놓고요. 시인처럼 그대라고 통칭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요. 옆 사람 보시면서 그대를 바라보면 밥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자, 그럼 시작. 네,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어색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밥맛이 떨어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소리는 그렇게 해줍니다. 얼굴을 보시면서 그대를 바라보면 밥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그러면 답을 해주셔야죠. 그럼 답을 해주는 쪽에서는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시작. 네, 제가 요 인사를 시켜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금방 감 잡을 수가 있어요. 경상북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만, 지난주 제가 목금 안동 지역에 이틀 동안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요 인사를 시켰더니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거 시키면 그래도 여성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이 조금 어색해지죠. 그러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옆사람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네, 이런 거 시켜서 안 온다 그랬잖아. 사실 이게 표현하는 문화인데 우리 문화가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얼마나 쑥스럽고 민망하고 어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익숙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 쑥스러워서 민망스러워서 하여튼 그래서 어색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미처 머리가 소화를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4글자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몇 글자? 그대를 바라보면 밥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거를 4글자로 싹 줄이면 우와 밥맛, 그렇게 됩니다. 자, 좌우로 시작. 자, 금방도 제가 요구한 것은 좌우로 하라 그랬지요. 대부분 다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우와 밥맛. 자, 익숙치 않지만 자꾸 하는 버릇을 해봐야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표현을 해야 알게 돼 있습니다. 익숙치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그래서 오늘 수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이런 거 한두 가지 실천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자, 좌우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몇 명? 2명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로도 괜찮아요. 멀리 있는 분들은 원격으로도 괜찮아요. 멀리 보시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 우와 밥맛 이렇게. 자, 좌우로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싸 살맛 이렇게 하고 안 알려줬군요.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아싸 살맛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아싸 살맛. 이번엔 두 가지예요. 자, 한 사람이 우와 밥맛 하면 이쪽에서 아싸 살맛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우와 밥맛 해주시고, 하여튼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샤워로 이제 우와 밥맛 아싸 밥맛 주군이 박근혜 하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시작. 자, 아마 이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이제 성질이 팍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를 저따위 강사를 섭외를 했냐 이런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또 사랑은 또 관계는 표현을 해야 제맛이죠. 그 치료가 없는 병원은 병원이 아니고 공부가 없는 학교는 장단을 맞춰주세요. 공부가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예배가 없는 교회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네요. 자,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여튼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 중에 하나가 꼭 말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말로 안 하면 할 말들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도 되게 무뚝뚝하다 알려져 있지만 경상도 사람들도 말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되게 여자분들이 수다를 떤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수다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훨씬 더 잘 뜹니다. 술자리에 가보십시오. 한 이야기 또 하고 밤새도록 또 하고 어제 한 이야기 또 하고 계속 밤새도록 하게 돼 있지. 미처 못해서 집에 와서 새끼들 불러다 놓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을 쭉 이렇게 보았는데요.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해 첫날 반드시 읽는 성경이 창세기 아닙니까? 우리는 기필코 일독을 하고 말리라 해서 1장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한 일주일 동안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정도 들어가면 옛날에 그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십기라는 영화도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나가다가 한 달쯤 지나서 레위기에 들어가면 내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덮고 그 다음 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 창세기 1, 2장을 같이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분위기도 환기시킬 겸 정신을 좀 집중도 할 겸 지금부터 제가 하늘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자기 가슴 앞에서 박수를 한번 딱 쳐주세요. 하늘. 예, 이런 거 할 때 가만히 계시면 이분이 머리가 상당히 모자라는 분이라고 오해받습니다. 자, 준비. 하늘. 오늘 하늘 맞죠? 자, 이렇게 하늘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푸르디 푸른 하늘, 넓고 넓은 하늘, 에메랄드빛 하늘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온갖 날 짐승들이 날아다니도록 만들어 주셨죠.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까지, 서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까지, 남쪽 하늘에서 북쪽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발로 바닥을 때려줍니다. 땅, 하늘, 땅. 어떤 분은 영문도 모르고 막 따라와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럴 때 틀려주시는 분들은요, 아무나 틀리는 게 아닙니다. 강사와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속칭 말하는 쪽팔림을 무릅쓰고 틀려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넓고 넓은 땅, 농사짓기 좋은 땅, 비옥한 땅, 메마른 땅, 넓은 땅, 모래 같은 땅, 사방의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땅 위에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죠.
또한 그 식물들 사이로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종류도 많아서 땅 위를 붙어다니는 놈도 있고 땅 위를 뛰어다니는 놈도 있고 땅 속으로 다니는 놈도 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손을 옆으로 뻗어서 옆 사람 무릎을 탁 치고 오는 건데 이때 무릎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이 손이 왔는데 무릎을 잽싸게 피했다. 이런 경우는 옆 사람이 3,000년 동안 재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푸르디 푸른 바다, 넓고 넓은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 산허가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바다 속에는 온갖 해양 식물들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역도 바다에서, 다시마도 바다에서, 톳도 바다에서, 모자반도 바다에서, 그리고 그 바다 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헤엄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까지, 서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까지, 남쪽 바다에서 북쪽까지. 몇 사람은요 딱 째려보면서 이번에는 속나봐라.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뭔가가 부족합니다.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에 빠지셨고 유심히 그날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둘러보시고 어제까지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둘러보시고 오늘도 유심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둘러보시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신 하나님은 아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람을 짓기로 작정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큰 기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람 많이 왔지요? 어떻게 옆 사람 반갑나요?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샘플을 찾을까 고민하시면서 하늘을 둘러다보고 땅을 찾아보고 바닷속을 헤어보지만 사람의 모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심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둘러보셨지만 사람의 모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재료는 땅에서 취한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거 아니었지요. 그래서 사람은 땅땅거리고 살 때 살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이상한 현상이 또 생겼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뭔가가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가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에 빠지셨는데 이유가 뭘까? 고민하신 나머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셨습니다. 아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첫 사람 남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하시사 둘째 사람 하와를 만드신 거지요.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결혼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최초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이었고 설계하신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결혼식은 어디였고요? 에덴 동산이었고 주례자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객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온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넋을 빼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진행경인데 자 하객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온 온갖 생물들이었지요. 그래서 첫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결혼식은 성경의 원리를 입각한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입장을 하지요?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죠. 자, 첫 사람 남자인 아담이 씩씩하게 입장을 완료합니다. 늠름하게.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는데요.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 마침 웨딩마치는 바다에서 온 오징어가 10손가락으로 웨딩마치를 치고 있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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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여자인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축하해 주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거 할 때 박수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럴 때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휘파람까지 날리시는 분은 복될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사할 때 우와 밥맛 그리고 아싸 살맛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이것은 우와였을까요? 아니면 아싸였을까요? 구분합니다. 우와라는 감탄사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 외제적 감탄사라고 그래요. 자, 탁월한 풍경, 탁월한 외모. 우리 여러분 그 관광 가서 압도적인 풍경을 보면 우리 뭐라고 하죠? 우와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남성분들 입장에서 아주 미모가 탁월한 여성분들 보면 뭐라고 해요? 여기는 한번 볼게요. 저도. 그리고 앞에 나서 연주할 때 누군가가 탁월한 실력으로 노래하거나 연주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우와라고 하지요. 근데 앞에서 연주한 사람은 뭐라고 감탄해요? 약간 감탄사가 다르지요? 이때 아싸라고 하는 감탄사는 내재적 감탄사, 속에서 나오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감탄사가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였을까 아니면 내재적 감탄사였을까? 그 다음 질문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감탄하지요? 우와라고 감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탄사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감탄사 종류가 다릅니다. 자, 여성분들의 로망은 맛있는 요리하는 거지요. 맛있는 요리를 해서 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식구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구역 모임을 갔더니 집사님 댁에서 맛있는 반찬이 나옵니다. 처음 먹어보는 반찬이에요. 그래서 되게 묻습니다. 집사님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요? 가실 때 제가 레시피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카톡으로 레시피가 날아옵니다. 보니까 한번 어렵겠지만 해볼 만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이 맛있는 반찬을 식구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결심하고 재료를 사서 집에 와서 알려준 대로 칼질부터 해서 모든 순서를 레시피에 맞추어서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반찬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시식을 해봐야 되죠. 그때 내가 오늘 처음 만든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집사님 댁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지요? 이때 우월라고 해요?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감탄사 종류가 다릅니다. 이때 그러면 속에서 아싸라고 말하는 감탄사는 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능력에 대한 확신,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셀프 에피커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느낌. 자, 그러면 음식을 준비할 때 이 사람은 준비하는 그 자체가 다 기쁨이라는 거지요. 드디어 저녁 식탁에 반찬을 올려놨습니다. 식탁에 온 남편과 아이들의 해야 될 예의는 뭐예요?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와라고 해주셔야 돼요. 우와라는 감탄사를 동반하고 음식을 먹고 아니면 또 센스 있는 남자들은요. 오늘 처음 보는 반찬 같은데 맛 좀 보자. 그러면서 맛있네. 어떻게 오늘 당신 처음 만든 걸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가 있냐? 역시 당신 대단해 라고 하면 그 감탄사를 듣는 여성분은 뭐라고 감탄한다고요? 아싸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더 많은 요리, 더 어려운 요리도 내가 해줄 용기를 불태우게 돼 있지요. 그런 감탄사를 동반하고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드신다, 잡수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걸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현도 없이 그냥 진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면 이 현상을 전문적인 심리학 용어로는 처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드시는 것과 속칭, 처먹는 것의 차이는 그렇게 난다는 거죠. 뭐의 유무? 감탄의 유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피차가 감탄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보면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볼 때마다 우와 반갑다 하셔야 되고 칭찬해주면 또 나는 또 어떤 마음이 들고요?
아싸라는 마음이 들고, 또 주방에서 칼질하고 요리하고 수고하는 거지만 맛있게 먹을 가족들 생각하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싸,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최초의 가정은 우아라는 감탄사와 아싸라는 감탄사가 서로 교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이때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은 감탄사가 많은 가정이다라고 해요. 자, 다시 묻죠. 이제 행복한 가정은 뭐가 많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뭐가 많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가정을 설계하셨고 신약으로 오면서 교회를 설계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 기관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인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멘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두 가지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우아와 아싸가 있고 서로 격려가 있고 세워지고 자발적 수고를 하지만 그게 수고라고 여기지지 않고 도리어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되더라. 만약에 주방에서 요리하는 여성분들이요, 그거 할 때마다 성질내면 가족들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불편하지 않아요?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본인이 수고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들도 기분 좋아진다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발적 수고. 최근에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스판테이너티, 즉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앙용어로 환치하면 감사로 받으면 이렇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뭘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심리학 용어에서는 자발성, 신앙 용어로는 감사로 받는 것.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뭐든지 뭘로 하면 감사로 받으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지요? 감사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불행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때에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정이라는 어떤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똑같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수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원래 주일은 예배 모이는 게 아니었지요. 이전에는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안식일 즉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신앙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렇게 모인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었지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처음부터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와야 될까요? 표정은 축하하러 오는 자리입니다. 기념하러 오는 자리고. 그저께 스승의 날 이렇게 행사했었는데 스승의 날 행사할 때 제자들이 모입니다. 근데 오는 제자들이요 인상을 팍 쏘고 스승의 날은 왜 만들어갖고 진짜 이렇게 온다면 그 스승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승의 날 모였을 때 제자들끼리 서로가 그렇게 밝게 웃고 막 인사하고 호들갑 떨고 반갑다고 교류하고 그런 모습 바라보고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바라보는 스승의 마음은 어때요? 행복하죠, 그죠?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이단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이름은 심각교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심각한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까지는 심각해야 되지만 부활은 십자가를 뛰어넘은 곳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끓일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밝고 명랑하고 천국이라는 세계도 밝고 명랑한 곳이지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심각교 이단일 수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인상을 팍 쓰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였다 그러면 찬송하고 모였다 그러면 기도하고 모였다 그러면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 부족한 사람 없냐? 저 사람 도와주자 해서 다 공동분배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의 가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회중교회로 모였고요. 오늘 교회는 회중교회, 공동체 교회라 그럽니다. 오늘 기도한 분도 그래서 대표 기도란 말을 써요. 회중교회. 맞지요? 그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지금 촌수는 어떻게 되죠? 이촌관계 아닙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형제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심으로써 형제가 된 그런 관계를 얘기하지요. 그 형제의 가장 큰 의무는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낳은 새끼들끼리 자기 자식들끼리 저것들 형제들끼리 뭐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시지만 물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받으시죠? 그런가 동시에 또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의 상향적 요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들. 그래서 찬양과 경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찬양대라고 할 때 교회마다 단상이 좀 높습니다. 이유는 찬양대의 직무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일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에 해당이 되고 성직절 예배라고 같은 개념으로 어떤 교회는 찬양대를 요 뒤에다가 배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보신 적 있지요? 그만큼 레벨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는 성가대라는 말도 틀린 표현입니다. 대외로 나갈 때는 성가대라는 표현이 맞지만 예배 때는 찬양대란 말이 맞고요. 이 찬양대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초청받으면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이럴 때 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어느 교회 갔더니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요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대상이고요. 찬양대는 오로지 그 작업만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상향적 요소가 있고 내려올 때 하향적 요소인데 신약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럼 상향과 하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 후반부로 오면 성도의 교제가 있죠. 코이노니아. 그 시간대 오늘 오신 분을 위해서 찬양대에서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세요 해도 괜찮아요. 대상이 누구지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구분을 하셔야 되지요. 예배에는 상향적 요소, 하향적 요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할 때는 피차가 뭐 하셔야 되는지 아주 사이좋게 친밀하게 그래서 호들갑을 떨라는 겁니다. 반갑게.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보시면서 우와 반맛 인사해 주시고 아싸 살맛 해주시고 자 좌우로 두 명씩 이제 좀 편해졌죠? 자 좌우로 시작. 게다가 에릭 번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은 그 이후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스트로크란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존재 인지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더럽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 말을 아주 느낌이 탁 오는 말로 쉬운 말로 번역한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이 이병준 씨라는 분인데요. 야릇하게 웃는 거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 자, 그것을 쉬운 말로 감탄사라고 했어요. 자, 사람은 뭘 받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사회에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중고딩 아이들이요 지나가는 어르신들의 뒤에 다리를 이렇게 딱 막 주저앉히거나 막 다리를 걷거나
그걸 동영상 찍어다가 올리고 막 웃고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게 뭔가 하면 공부나 어떤 실력을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병리적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어느 비행 청소년이 사고를 크게 쳐놓고 유치장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형사에게 묻는 첫 마디, 형사님, 제 사진 잘 나왔던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스트로크라는 말을 쓰고 사람과 사람은 주고받는 거다 이러는 건데, 주고받을 때 관계의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인사를 했는데요, 대답도 안 하면 같은 말이 튕겨나오지요. 근데 받는 사람이 더 과잉되게 받아주면 안녕하세요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으면 리액션이 큰 상황인데 둘은 졸지에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목적이 따로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볼 때 밥맛이 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이 아멘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심리학자 에릭 번은요, 그럼 사람과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까? 최소 3명이라고 얘기했네. 최소. 어떤 심리학자는 8명, 다우에 15명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의 그 이론을 다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ignificant others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중요한 타인, 의미 있는 타인들. 즉 어떤 사람이 삶이 힘들어서 뛰어내리려고 탁 올라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갈 거 아닙니까? 그때 스쳐가는 사람들의 목록들, 그때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었지. 이 목록이 몇 명만 넘으면 최소로 했을 때 몇 명? 한 3명만 넘어도 그래 내가 그분들 때문이라도 죽으면 안 되지 라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세어봐도 없으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죄를 3분만 해주시면 그분은 절대로 교회에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알아주지요.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어떤 분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까 새신자 소개하실 때 있던 분 맞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 누구라고 그럽니다. 식당에 갔더니 어떤 분이 또 밥상에 앉아서 얘기합니다. 아까 인사하실 때 앞에 계시고 저는 저쪽편에 있어서 옆모습만 살짝 봤는데요. 얼굴 보니까 아이고 얼굴도 미인이시네요. 인사해 주죠. 또 어떤 분이 이제 가려고 했더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라고 몇 명만 인사하면 3명만 인사하면 그분은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왜? 교회만 가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향해서 감탄사 보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탄사가 그분을 정착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좌우로 손잡으시고요. 옆사람 손잡으시고 저를 따라해 봅니다. 직분들을 불러주시면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통칭해서 그냥 집사님이 합니다. 정 안 돼, 직분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대가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그대가 인상만 안 써도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그대가 호들갑만 잘 떨어도 감탄만 잘해도 우리 교회 성장합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쫓아내지나 마십시오. 아셨죠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지. 소율이 문답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 그건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정받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돈으로 평가받는데 교회만 갔더니 사람 자체로 인정을 받더라.
사람들이 벗은발로 뛰어나오고 반갑게 환영해주고 그러더라. 교회만 오면 인간 대접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더라.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교회 안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심각교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인상을 팍 쓰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있고 크리스찬은 없고 크리스탄만 가득하고, 그러면 그 교회 성장 안 됩니다. 찬송가도 여러분 잘 보시면 찬송가 곳곳에 대개 이제 600 몇십 장 쭉 되는 건데요. 이 속에 단조곡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장조곡이에요. 아주 밝은 곡들입니다. 어때요? 반주자 맞죠? 이거 지휘자분 다 성가대 쪽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몇 곡 안 됩니다. 이게는 단조, 어두붙고 침울하고 약간 무거운 부르기 나는 이런 것들, 뭐 나 맡은 본부는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런 거 있고, 기껏해야 10 몇 곡밖에 안 됩니다. 10곡이 채 안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성경은 다, 찬송은 다 장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 영성 자체가 뭐한 거예요? 밝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장조음과 단조음을 얘기했을 때 느낌을 보면 좀 다르게 나옵니다. 피아노 좀 잠깐 소리 내주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D 마이너 정도 소리 한번 내보세요. 이게 단조음입니다. 주 약간 처지는 요 음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트로트 음악이었습니다. 두만가 푸른 물, 그러면 이렇게 눈물이 막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었죠. 그리고 이 음을 기준해서 예전에 1930년대 영상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찬송은 되게 밝게 되어 있습니다. 자, D 메이저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장조에 밝아요. 그래서 찬송가는 밝고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찬송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왜? 찬송을 부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감탄사 보내주시거든요 다들. 맞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빠른 곡과 느린 곡 중에 뭐가 거룩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느린 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장조와 단조를 얘기할 때 얘기하면 그것도 단조라고 얘기해요. 그럼 두 가지가 합해지면, 자 D 마이너 부탁할게요. 이런 분위기죠. 영락없는 잠불갑니다. 자 G 마이너 해주세요. 조금 더 부르면 층승 맞죠. A키. 조금 더 부르면 눈물도 나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는 제가 기타 직접 하면서 분위기를 좀 정리 드릴게요. 일단은 분위기는 그래요. 그래 가끔씩 여러분 절 쪽에 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 다 저렇게 조용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들어갈 때 정숙이라고 써놨어요. 아예 떠들면 된다 안 된다? 거기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아주 밝고 명랑하고 반갑고, 입구에서 여러분 만나면 너무 좋아서 막 아이고 집사님 왔어 호들갑 들고 이야기를 미주얼 고절 다 꺼내야 되고, 그러면서 시끌벅적하게 바깥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좋을까?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좋을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어떤 사람이 개업을 하면 온 교인들이 왕창 가서 물건 다 팔아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잖아요.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쟤들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초대교회 때 그랬나요? 모였다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이렇게 늘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더니 그냥 천국이 따로 없더라는 거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교회 이야기죠.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매력 있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구글하듯이 전도합니다. 내가 인동교회 권사인데요, 성동은 전도주일날 한 명도 못 데리고 가면 내가 목사님 낯을 어찌 뵐라고 한 번만 와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만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구걸입니다. 맞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전도,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자 음질을 내봅니다.
다 같이 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당신도 나처럼 돼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좋은 것은 가지고 나면 전하고 싶어서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한 7, 8년 전인가요? 제 아내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데 거기서 자궁 쪽에 혹이 생겼대요. 건종이 한 10cm 가까이나 된다고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뭐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떨지 그러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병을 자랑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사방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마치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야야 그거 그 어성초라는 게 그리 좋단다 야야. 때마침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니까 교회 마당에다가 어성초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냥 잘 자라거든요. 그냥 그거를 한 봉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물을 그걸로 끓이고 이제 수시로 물을 마시는데 한 달 뒤에 검진을 갔더니 싹 사라진 거예요. 효험을 뭘 통해서 본 거죠? 어성초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그때부터 아내는 한동안 어성초 마니아가 된 거 아닙니까? 막 여성들이 뭐가 배가 좀 이상해 그러면 어성초 다리 먹어 어성초 다리 먹겠어. 이거 뭐 복음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다. 왜? 사람은 좋은 것은 전하고 싶어서 환장한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 전도란 좋은 것이니까 경험했으니까 내가 맛본 거니까 여러분 맛집도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물며 예수 믿는 맛을 안 사람은 이 깊은 세계를 안 사람은 전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따라해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따라해 봅니다. 내가 웃고만 있어도 우리 교회 부흥된다. 왜? 남들이 볼 때 증거가 되지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얼굴 보면 늘 그렇게 좋고 그렇게 좋고 도대체가 뭔가 좀 달라. 옛날에 복음성가도 그런 게 있었죠. 어린애 주일학교 막 그럴 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 찬송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쭉 가다가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라고 말하는 그 핵심들. 자,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어보세요 여러분.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신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헛믿은 거 아닐까 싶네요. 자, 다시 상징으로 돌아오면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울음도 소리를 내고 그럴까. 저렇게 예배 때 이렇게 우는 아이는 나중에 연사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탄사가 우아였을까 아싸였을까 중에 어느 쪽이었다고요? 아싸였다.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아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감탄사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을 유발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우아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아싸가 필요합니다. 첫째 날부터 쭉 가시다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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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걸 뭐였다고요? 마지막 감탄사? 아싸 아싸 이거였죠. 그죠? 여섯째 날은 어떻게 좋았다고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 한 바퀴 삥 돌려서 심히 좋았더라 할 때는 옆 사람하고 손을 탁 부딪히면 돼요. 옆 사람은 옆 사람하고 같이. 그렇죠. 이때 멍청하게 계시면 뺨 맞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째 날은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자, 경성도 버전 들어가면 경성도 버전 억수로 좋았더라. 자, 대끼리 좋았더라. 자, 전라도 버전입니다. 전라도 버전 4가지나 됩니다. 겁나게 좋았더라. 엄팡지게 좋았더라. 허블나게 좋았더라. 징하게 좋았더라. 자, 충청도 버전입니다. 엄청 좋았더라. 물론 서울 경기도는 심히 좋았더라고. 강원도 쪽에 갔더니 특별하게 뭐 거기는 표현이 없네요. 어떤 분이요?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있어요 우리도. 그 동네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좋았더래요. 자, 강원도 버전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거든요.
아담이 장가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여자를 만들 계획도 없었고 다만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돕는 뭐를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하와를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네요. 보는 순간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줄이고 확 줄이면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공부는 못해도 눈치는 빨라야 되는데 그렇지요. 아담이 보는 순간 뭐라고 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 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다 짝이 있는데, 그치요?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다. 뭔가 이상해. 이제 이걸 이름을 붙일수록 아담이 자꾸 처지고 재미없고 이렇게 쭉 처지는데 어느 날 깊은 잠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현대 의학용어로 마취시킨 거 아닙니까? 마취해서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이쁘고 아리따고 정말 내가 원했던 다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다. 그래서 아담이 딱 보시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을 우와라고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우와라는 감탄사를 듣는 하와는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저 남자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내가 꼭 와야 될 자리에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올 자리에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 될 자리지요. 여러분 이걸 집안에서 설 자리라고 그럽니다. 한국에 지금 여성분들이 도끼를 품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집안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다. 눈만 때문에 해야 될 일만 잔뜩 있고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년기, 황혼기, 이혼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자 남자 중에 여성분들입니다.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게다가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요 심리학계에서는 50세 이후에 50년을 연구합니다. 재작년에 유엔이 정한, 재작 3년 전이네, 2011년도 유엔이 정한 그 용어는 호모 헌드레드, 즉 사람이 100세를 살게 된다 이 뜻이 됩니다. 추세를 봐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이제 애들 키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 정도 나이가 딱 됐는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지만 여자는 남자 없이 느끼니 삽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성경에 보면 창조 순서에 보면 누가 먼저고 누가 뒤에 나오지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뒤에 만들어지죠. 그럼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혼자 되었다, 상처했다. 근데 이 남자가 새끼들 다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고 살림도 꾸려나가고 잘했다. 이거는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런 남자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남자의 생존율은 39일. 처음 마누라가 죽고 나면 좋아가지고 입이 째지고 화장실 가서 웃고 나오고 그러다가 1, 2주 지나고 나면 점점 더 이상해지다가 39일쯤 되면 폐인되더라. 근데 여자는 남편 죽고 난 다음에 3,900일 지나도 까딱 없더라. 뭐만 있으면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더라. 훨씬 낫더라. 우리 시골의 어머니는 올해 여든 되시는데 아버지하고 4살 차이 나시거든요. 다 늘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는 니네 애비보다 꼭 일주일만 더 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왜요? 왜 일주일 더 사시나? 먼저 가시면 속 편하지 왜? 들은 걸 안 보고. 그게 농담을 하면요. 아이고 야야 니네 애비 혼자 남아가지고 구박받는 꼴을 내가 어찌 봐주겠노?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면 하루나 이틀 장례 치르고 그냥 같이 돌아가신다 그러지 왜 일주일입니까 했더니 집안에 있는 모든 거 싹 치우고 갈란다. 자, 이런 이야기는 오후에 좀 더 드릴 거예요. 어쨌든 아담 입장에서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했다고요? 우아했다. 우아. 살만 났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된 입장도 있습니다. 하와가 우아라는 감탄사를 해줄 때 아담이 아싸라는 장면이 있었나요?
그때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각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차례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름 붙이는 일은 누구 역할이에요? 아담의 역할, 남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죠. 이것도 오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남자는 그래서 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여자보다 더 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자들이 말을 하는 목적은 교류하기 위해서 수다를 떠는 거지만 남자가 말을 하는 목적은 지 말이 통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안 들으면 열을 확 받아 합니다. 술집에 싸우는 남자들의 주제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관계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대부분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렇다 그러지. 자,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는데 아담이 혼자 붙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얘는 토끼, 다음에 기니까 긴 놈 길이, 아유 힘들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 남자 혼자 있는 거 못 봐주겠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잘 종합해 보세요. 여러분, 하와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아담 옆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화를 외치라는 겁니다. 즉 호들갑을 떨어난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말에 관한 한 남자보다 최소 3배 내지 5배 이상 말의 능력자로 만들어 보내신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말 잘하지요? 여자가 훨씬 말 잘해요. 다 부부싸움을 해보면 남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종국에는 여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대부분. 지금 30살 내지 저 위에 노는 애들요, 한 5살짜리 애기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자아이들 노는 거 하고요 여자아이들 노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아이들은 한 30살만 돼도 습득하는 단어가 1800자 이상,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능하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는 30살 배기 남자아이, 말 배운 남자아이는 문장 절대 안 되고요 생존에 관계된 단어밖에 습득을 못합니다. 10분의 1 수준, 엄마 밥, 엄마 물, 엄마 똥,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몇 주 객관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역할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롤플레이, 이게 소꿉장난이잖아요. 소꿉장난을 하면서 너 아빠해, 엄마해,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아이들은 역할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는 거 보면 이 여자아이들의 모든 역할들을 육하 원칙에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역할까지 부여하고 막 도란도란 놀 때, 게다가 놀다가 누구 하나 삐치면 올 스톱하고 그 애를 달래가지고 또 놉니다. 그렇죠? 남자애들은 놀다가 하나 삐치잖아요. 빼게 돼 있지. 끼워 넣지 않아요 절대로.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노는 게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남자들은 기껏해야 단순 언어 반복인데 이런 거 하면서 납니다. 딩야 부시 붕 부시, 이런 거 하고 놀아요. 이 현상이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듣고 보니까 맞죠? 자, 그런데 남자는 말하는 재미로 사는 건데 그 말하는 재미란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쾌감이에요. 2006년도 월드컵 예선전 할 때 제가 서울 상암 경기장에 빨간 티 입고 애들하고 같이 싹 가서 이제 우리 골대 진영의 뒤에 보고 있는데 전반전 일 안 하고 할 때였습니다. 0대0. 제가 전반전 마치고 휴식할 때 그럽니다. 오늘 감독이 용병수를 잘못 쓰는 거야. 야, 박지성 선수를 이쪽으로 빼놔야지, 반대편에 놓으면 어떡하냐 저거. 그런데요, 오후에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이 박지성 선수를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할게요? 아까 내 얘기 들었지? 감독이 뭘 알아. 오늘 틀림없이 이긴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박지성 선수가 한 골을 넣고 1대0으로 이겨서 예선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TV에서 축구 중계할 때마다 저는 딱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지금도 우려먹습니다. 그때 내 말 들었지? 그래서 한국 대표 선수가 축구에서 지는 것은 선수들의 실력 문제가 아니고 감독의 용병술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쾌감인지 모릅니다. 동물들 이름을 코끼리 붙였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래, 걔는 코끼리, 다음부터 볼 때마다 야 아담, 그 코끼리 되게 덩치 크게 잘 만들었지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담이 붙인 그대로.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하와는 옆에서 뭘 했다고요? 자, 여성분들 준비하시고, 자, 남자분들 팔짱을 끼세요. 여러분, 팔짱을 끼고 심각한 척 생각을 해야 되니까 팔짱 끼시고,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아주 생각하는 척. 남자분들, 너는 말이야 나무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내려오게 생겼으니까 내가 나무 넓으라고 부르지. 자, 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하와처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남자분들 마지막 끝말, 너는 나무 넓으라고 부르지. 시작. 자, 여성분들 다 보죠. 시작. (1초) 만에 끝나네. 1초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 관계를 다룰 때 5대1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남자의 인정할 때는 우와 하면 안 됩니다. 우와를 몇 배를 하신다고요? 5배를 해야 남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4개까지만 해도 남자들은요, 아내가 인정 안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5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만한 일 해놓고도 생색을 엄청 냅니다. 와서 끊임없이 잘했지? 내 물도 왔다? 잘했지? 여자 입장에서는 꼴랑 이거 해놓고 더러워서 안 시켜 먹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엄청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요, 그거 하면서 부려 먹습니다. 입에 에너지도 있으니까. 자, 몇 배? 보세요 여러분. 자, 어때? 내가 물 떠왔거든? 잘했지? 네, 그거. 자, 잘했지 하는 순간 잘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몇 배? 자, 갑니다. 어때? 내 물도 왔다? 잘했지? 그래서 여러분, 김세레나가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영감 왜 불러? 거기 보면, 자,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몇 번이에요? 노래를 참 잘 만든 거예요. 다 심리학에서 5대1의 법칙. 남자는 5배 정도는 해주어야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오후에 좀 더 갈 거예요. 오후에는 제가 기타 좀 빌려 쓰면서 같이 그런 시간 가질 거니까 개봉박도 오후 시간에 또 계속 할 겁니다. 이 분위기 감 잡으셨죠? 이런 분위기라는 사실들을. 그래서 본 강사는 2시간 강의도 20분처럼 하는 강사로 그럴 것 같죠? 자, 일단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